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12월 1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43편의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길을 걸어갈 때 구해야 하는 은혜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한적한 야외의 산길이나 언덕길을 걸을 때면 항상 행복감을 느낍니다. 나무가 만들어주는 적당한 그늘이 있는 이런 아름다운 길을 걸을 때면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어떤 좋은 트레킹 코스도 항상 이런 길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숲길 대신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는 메마른 땅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세 지치고 얼른 숲길로 들어서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 길 역시 내가 지나가야 할 길임을 알기에 묵묵히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걷게 하시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광야의 메마른 길을 걷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길이 신앙의 여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길면 좋고 고난의 길이 짧으면 좋겠지만 이건 역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느 길을 걷든 그곳에서 필요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시편 143편은 다윗이 인생에서 광야로 내몰린 시기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 축복의 시간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다윗의 대적이 그를 공격해 다윗이 광야로 내몰리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 땅에서 다윗은 심령이 상하고 마음에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이전에 걷게 하셨던 은혜의 길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지금 걷는 이 메마른 땅이 이전의 길과 단절된 길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 메마른 땅 역시 자신이 걸어야 할 신앙의 길의 일부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메마른 곳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길은 대부분 이어져 있지만 세상의 길은 단절된 길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단절되어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고 미리 계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축복의 길을 걷다가 메마른 길을 걷는다면 그것도 주님이 아시고 허락한 길입니다. 내 생각에는 축복의 길이 길고
광야의 길이 짧았으면 하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처럼 이 광야의 길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 길이 내가 걸어야 할 길임을 기억하고 이 길을 피하려는 기도보다는 이 길에서 필요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또 세상에서의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도 중반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한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또 한 해의 시편 묵상을 되돌아보는 또 시편의 고백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 묵상으로 걸어온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걸어갈 새로운 길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3편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압살롬이나 아니면 다른 대적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서 잠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지금 다윗은 젊은 날에 사울왕에게 쫓길 때처럼 다시금 광야에서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날과는 차이가 있죠. 젊은 날에는 뭣도 모르고 사울왕에게 쫓겨다녔다면 이제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내려와서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젊은 날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참담함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구하며 자신이 젊었을 때 광야에서 쫓길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듯이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은혜를 구했듯이 지금 이 시기에 이 장소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그리스도인이 매 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항상 우리는 좋은 길만 걸을 수가 없죠. 항상 축복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축복의 시간이 길고 또 축복이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길을 순종함으로 걸으면서 그 길에서 필요한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 역시 노년에 광야로 쫓겨났으면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마 다윗이 이 광야로 쫓기는 시기가 없고 계속 왕으로 승승장구만 했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광야로 돌아와서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외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3절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다윗은 지금 쫓겨난 어두운 땅, 메마른 땅, 광야에서 이렇게 사람에게 당했던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런 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이런 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자신이 고통당하는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심령이 상한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아타프라는 단어입니다.
사약하다, 압도당하다, 졸도하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외적인 고난을 당하면, 어떤 충격을 받으면 그것이 육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상태, 영혼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전의 아픔이 계속해서 기억나고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때로는 물질적이거나 외적인 고통보다 더 아플 때가 있죠. 그리고 4절 후반부에 다윗은 자신의 심령 상태를 참담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심령이 상한 상태보다 더 심각한 상태죠. 무언가 커다란 충격에 의해 마음에 절망감과 놀라움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령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사람에게 고난을 당해도, 또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인간입니다. 외적인 상황에 충격을 받으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병들고 또 아픈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면에서의 어려움도 그대로 고백하고 지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다윗이 대적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간 그 상황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른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외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내가 믿었던 신하들이 이렇게 나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내 심령이 너무 참담합니다. 이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광야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광야에서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십시오. 지금 광야의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상한 가운데서 그 상황에서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걷고 있는 이 광야의 길이 예전의 길과 동떨어진 길이 아니라 예전의 길과 이어있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도 걷게 하실 길과 이어져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마지막 부분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다윗은 이 광야의 길이 하나님이 허락한 길이시고 또 예전에 하나님 왕으로 주셨던 축복의 길과 동떨어져 있는 길이 아니라 이어져 있는 길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길과도 이어져 있음을 믿었습니다. 마치 제가 앞에 시편 묵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숲속에서 좋은 길을 걷다가 잠시 메마르고 햇볕이 쬐는 길을 걷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항상 숲속에 좋은 길만 걸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햇볕에 노출된 메마른 길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야 다시금 좋은 숲속, 아늑한 숲속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광야의 시간,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도 하나님이 허락한 길이고 이 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시는 여러분들, 올해 한 해 내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축복의 길만 걸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메마른 곳 광야의 길도 걸으셨습니까? 그리고 다윗처럼 그 메마른 곳을 걸어가며 때로는 심령이 상하고 참담한 기분을 느끼시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길도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피한다거나
빨리 이 길을 지나가길 기도하기보다 먼저 이 길에 필요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좋은 숲속의 길을 걸을 때는 필요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그늘이 있고 또 쉼터가 있기에 별로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햇볕의 길을 걸을 때, 메마른 길을 걸을 때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먹을 물도 있어야 되고 그늘이 있는 쉴 곳도 있어야 되고 또 지친 육신과 마음을 달래줘야 될 위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광야의 길을 걸을 땐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마음이 지쳤다면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다윗처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또 그 후에는 다시 예전에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에 동참한 여러분들의 심령의 삶에 그리고 앞길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다윗처럼 메마른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상황과 심령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길에서 내가 구해야 할 주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도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님,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을 걷다가 지금 광야로 쫓겨서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상한 심령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지금 다윗처럼 메마른 땅을 거친 광야를 걷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 심령이 상하고 마음의 참담함을 느끼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심령에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축복의 길을 걸을 때보다 주님이 더 옆에 가까이 계시고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메마른 길에서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의 상한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날마다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예전보다 더 큰 축복의 길로 더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